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 그 다음 29절부터 30절 두 개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 6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9절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서로 나누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들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주의 말씀이오니 우리들이 반복되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음소리가 줄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신음소리가 줄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놓고 계속 확인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없으시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또 각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말해놓고 계속 1분도 안 돼서 2분도 안 돼서 계속 확인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된다 하시는데 정말 돼요? 라고 반문한다거나 정말 맞아요? 라고 계속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궁금증, 짜증,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해 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일이 점점 되어져 갈수록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비약될까요? 나를 믿나 못 믿나의 문제로 비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모습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된다, 말하라,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반복해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어요. 12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모세가 이런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모세야.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해라.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할 수 있다 말하는데 정말 돼요?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꼴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오늘 본문 주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2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에서 이끌었다,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나다. 이상하리만큼 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 전체는 바로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비로소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제가 오늘 기도 속에서도 기도를 요청할 때도 많이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식.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도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공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들, 언약의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틀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거 언약 공식이구나, 아주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너희는 나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언약, 유명한 언약의 공식인데, 오늘 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언약의 공식, 언약이 확인되는 방법,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것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종말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참 그 기도가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성취하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기,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게 만드는 인간의 측면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5절. 우리 요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 내가 저 사람을, 저 운준이를 만세전에 택해서 내 백성 삼았지.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신음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신음소리, 이거 설교 한번 했습니다. 뭘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끓는 슬픔과 애곡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이 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이미 임재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내가 결코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그 슬픔, 그 탄식,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이런 애통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이 애통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더 드리지 못해서 한탄과 탄식이 일어나는 그 애통이 커져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애통이, 하나님 나라의 더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슬픔과 탄식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애통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애통보다는 고단함, 슬픔, 짜증, 막막함이 더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애통을, 하나님 나라의 애통을 회복하시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성경이 끝까지 그 일들이 무슨 어떤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도 더 이상 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음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내는 이 신음 소리는 애통입니다. 이 들끓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이라, 이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의 애통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신음은 그들의 일신상의 안위를 살려달라는 소리,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절망과 허공에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통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하나의 신음에는 내가 누구다, 야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누군데 라고 자꾸 설명하셨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후자에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냈던 그 신음, 내 일신상의 안위, 내가 지금 나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뱉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나친 것처럼 그들은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구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음소리는 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9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가 왜 애통이 아니었나? 그들의 신음소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족함과 그 열망에 대한 그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 가혹한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통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애통의 소리보다, 정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애통의 소리보다 절망과 공허의 소리가 커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뒤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 모세가 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속에, 가혹한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내 마음이 상할까?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하십니까? 해도 안 된다는 패배적인 시각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고, 왜 노역을 계속합니까? 왜 가혹한 노역 속에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왜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것을 오늘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나에게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혹한 노역에서 그 노역이 출발점으로 우리들에게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면 되는데, 떨치면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지,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가혹한 노동을 버리고 싶지만 놓치지 않는 우리의 아집,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맞죠. 항변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관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멈추라 그런다고 다 접고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선교 갑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관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는 것, 이 가혹한 노역의 이 쳇바퀴 안에, 그 고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에서 벗어나고 가혹한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첩경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도 제자리라는, 기도해봤자 그것은 그대로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함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다는 사실, 여전히 계속 축적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는 것. 두 가지예요. 기도해봤자, 뭐 해봤자, 예수 잘 믿어봤자 라는 마음의 상함,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삶도 끝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불안함 때문에 계속적인 가혹한 노역 속에 나를 붙잡아 밀어넣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을 도리어 끌어안고 있으면서 힘들다 하는 우매함을 버리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거나 예배하거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면 되는데, 힘들다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배를 더 많이 늘리고 임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가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해도 안 된다라는 그 패배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그 쳇바퀴 같은 그러한 삶. 신음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신음소리에 파묻혀 신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음소리가 커져가는 것, 고통의 소리가 커져가는, 못 살겠다는 소리가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해결이 나에게 있고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못 듣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음의 소리가 작아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신음의 소리가 줄어들어. 이거 애통의 소리는 커져야 되는 거죠. 신음의 소리, 나의 삶에 못 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한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음소리가 커지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입술이 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방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음소리가 커지면, 나의 한탄의 소리가 커지면, 애통이 아니고요, 나의 한탄의 소리가 커지면 내 입술이 둔하다라는 이야기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만 말하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초라해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모자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했죠. 오늘 본문처럼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설득과 이해, 이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그 설득과 이해가 어디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거룩한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해봐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잘해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거룩한 책임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이나 사용되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설득과 이해가 모세처럼 내 입에 달려서 입술이 둔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이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뱀으로, 지팡이로 손에 문둥이가 피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일 것이다. 여러분의 한탄과 신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한탄이, 어떠한 신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상달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입니까?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신음의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 우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진데,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음소리에 그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애통은 커지되 신음의 소리는 줄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음은 내 신세에 대한 한탄이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지만 내 맘대로 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신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조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과 많은 상담과 이야기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엄청 조심해요. 여러분, 믿음은 조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그 무엇도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견고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 창자 끝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오늘 기도의 주제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올 때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예배로 연결될 때에 사랑이 회복되고 애통의 소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 소원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 속에 왜 음성이 잘 확인되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한 이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내 마음에 상함은 있지 않나? 패배적인 생각은 있지 않나?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에 계속 돌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내드릴 시간이 없어서 가혹한 노역 속에 나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때에, 그 패배적인 시각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음성이 들려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확인받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든든히 서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함을 덜어내게 하시고 가혹한 노역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을 키우고 신음을 줄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